저는 지금 용인의 처가에 와 있고요. 여기서 꽤 여러 날을 지금 있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오신 그 정용백 형님을 만나서 점심 식사하고 내려가기 위해서 많은 여러 날을 여기서 또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의미 있고 좋았고,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쉬는 게 일하는 것 못지않게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도 저는 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할 때는 일하는 대로 감사하고, 쉴 때는 쉴 수 있어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오늘은 믿음의 기초 그 보충 자료 중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헌금하고 또 뭐 있었나요? 차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 9번째 시간을 성화, 성숙의 길, 제자 훈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기 형제. 예, 감사합니다. 제목이 성화, 성숙의 길, 제자 훈련입니다. 넘겨주시고, 포인트는 첫 번째가 성화, 성숙의 중요성. 성화라는 얘기는 성스러울 얘기죠. 성숙의 길, 두 번째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세 번째는 성화의 여정. 이런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 성화, 성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몰랐는가? 누군가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음소거 좀 부탁합니다.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그런 단순한 사실보다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그냥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제자이다, 크리스찬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 간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변화해가는 과정,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그렇게 성장, 변화, 발전해가는 과정이 우리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 요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우리에게는 기초적인 부분이죠.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 성화, 성스러워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성스럽게 되고 영적으로 계속 발전해가면 어떤 과정이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게 필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서 함께 있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보통 세상 사람들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을 알고 발전해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 갈수록.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그런 거를 가지고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그렇게 영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여러 가지를 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 나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거지만 한 가지 포인트씩 한 포인트씩 이렇게 짚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아서 점차 그쪽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점차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큐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냥 짐작하기로는 한 30분쯤 되지 않을까 짐작은 합니다만, 그 30분 정도의 말씀을 보는 시간 외에는 우리가 회사에 가서 회사 일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세상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하루 종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점차 영적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아침에 하나님과 보내는 그 짧은 시간을 굉장히 퀄리티 있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고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게 마음을 나날이 새롭게 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종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점차 더 많이 배워가고 있지만, 아침에 직접 하나님 말씀 보는 그 시간만큼 정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은 하루 중에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깊이 영향받는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8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발전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는 우리가 되자.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경준수 형제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이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게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으면 우리가 제자일지라도 영적으로 잘 살기가 어렵고 또 기쁨도 영적인 기쁨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가질 수 없는 크리스천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짜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진짜 진정한 부자가 되는 셈이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데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거리를,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자. 이런 것이 두 번째 포인트. 더욱 우리가 성스러워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우리 박프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교제와 모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모임이고 교제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좀 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이 교제에 대해서, 이 모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처럼 마음을 얘기하고 마음 깊은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모임이 잘 없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까운 친구들 만나도 그들은 심지어 가족 얘기도 잘 하지 않아요. 힘들고 아픈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에는 가까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어떤 우리 교제의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우리 이러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듯이, 내가 나한테 어떤 때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고 우리의 공동체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부족한 점에 실망하고 계속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이런 경향, 이런 성향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던 12제자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죽으러 올라가는 그 와중에서도 서로 자기가 뭐 나는 우편 앉혀달라, 너희 뭐 좌편 앉혀달라, 서로 싸우고 정말 철없고 너무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정신 못 차리는, 굉장히 문제 많은, 또 다 도망가버리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질체하고 나무라고, 이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실망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점도 너무 많지만 때로는 실망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나 너나 다 죄인이다. 우리 서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도와주고 서로 믿음의 격려를 해주고 서로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이런 기본 마음을 가지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굳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제자는 그런 삶은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제자의 삶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고 뭐 서로의 겸손하게 대하고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제자지, 혼자서는 살아가는 그런 제자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깊이 연결될 수 있길 바라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사자는 잠들지 않는다는 책에도 나오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악마의 유혹도 있습니다. 사자와 악마는 공동체에서,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양들을, 그런 동물을 노립니다. 같이 굳게 뭉쳐있고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양들을 노리는 게 사자와 악마의 노림수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가급적 자주 마음을 나누는 제자훈련의 시간을 갖고 또 연락도 자주 하고 마음의 많은 것들을 얘기 나누면서 깊이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 삶을 건강하고 또 재미있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성수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1세기 제자들도 날마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모이고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빵을 나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빵을 같이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연결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누가 할까요? 우리 윤지연 자매가 좀, 제 사진에 보인 윤지연 자매 좀 읽어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제자의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데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데서 성장해 가는 것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더 거룩해지는 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길인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은 원의로 돼.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제가 기본적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있고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인가요? 그쪽에 보면 5장 15절인가요? 헷갈리는데 그쪽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을 듬뿍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뜻이 있고 구한다면 그런 삶에서도 성장해 갈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갈수록 더욱 사랑해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김명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오늘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고 배웠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병을 낫게 하는 힐링하는 방법으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많은 힐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우리 교회에서 많은 힐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죄와 멀리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8번째 포인트. 이것은 우리 박태연 자매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된 훈련 없이는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에서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이 땅에서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고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단되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고난을 기뻐하라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라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도 10수년 동안 고난을 겪게 됩니다. 소그룹 인도자들은 우리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고 난 후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죽음을 바로 옆에 두고 긴장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또 끝까지 마음속에 사울 왕에 대한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심을 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사울 왕을 해하지 아니하고 또 그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게 그 사울에 대한 증오가 미움이 자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자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연단된 후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는 왕이 되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연단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요긴하게 잘 사용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훈련받는 삶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또한 훈련인 것입니다. 이로써 그 방법 8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포인트만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성화의 여정으로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더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더 기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한창 잘 나갔던 때 과거의 전성기를 회상하면서 술만 마시면 그때 얘기합니다. 과거를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점차 더 힘들어지고 불행해집니다. 반면에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더라도 속 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바울처럼 나이 들어가는 것을 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를 위하여 마련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미래의 희망을 두고 나아가는 삶. 우리의 전성기는 진짜 나이 들수록 우리 전성기는 점차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우리의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임박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선한 싸움이 끝났을 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워할 것은 뒤에 과거 젊은 시절이 아니에요. 앞에 더 놀라운 미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첫 번째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를 봤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성화, 성숙의 중요성. 크리스찬 삶은 결코 죄 짓지 않고 그냥 뭐 세례받고 천국 가는 거 이런 단순한 이게 아니에요. 이 차원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우리의 성품이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점차 계속 발전해가는 과정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포인트, 그 방법으로서는 6가지를 말씀드렸네요. 6가지. 말씀 큐티 시간을 퀄리티 있게 보내자. 기도로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특권을 잘 사용하자. 그다음에 우리 모임, 더욱 힘써 모이고 우리 교제에 충실하자. 네 번째가 사랑. 사랑하는 데 성장하는 게 곧 하나님 아는 데서 성장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가 죄. 죄는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자. 죄는 지었다 할지라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힐링을 받자. 마지막 6번째가 크리스천 삶은 훈련받는 삶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요긴한 그릇으로 잘 사용되기 위해서도 훈련으로 연단받을 필요가 있다. 6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성화의 여정. 과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